여러분 신앙생활을 방향을 잘 잡으려면은 성경적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권 속에서는 효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내색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다 이렇게 처리를 해요.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의 효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아들은 문제가 있고 걱정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거를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나 혼자 짐지지 말고 여러분이 철야 시간은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뢰고 맡기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에요. 그게 참 신앙. 우리가 참 신앙인이 된다는 건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아뢰고 맡기고 낱낱이 고해야 돼요. 우리 죄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슬픔도 여러분 철야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다 토설하고 다 맡기고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으로 채우고 돌아가는 은혜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에스겔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에스겔의 기도는 처음 다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겔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절망이 소망으로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또 국가 정책으로 인해서 이 문재인 정권 그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젊은 사람들 또 가장들이 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여기 가까운데 다니는 운동하러 다니는 헬스클럽이 있는데 아주 젊은 30대 중반에 또 갓 결혼한 애기 아빠가 결혼해서 인도원에다가 헬스장을 차렸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위에 있는 사람 많이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한 6개월 있다가 한번 놀러 갔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월세를 못 내고 막 집합금지 명령 계속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인도원이 비싸니까는 문을 닫았어요. 제 친구도 큰 디자인 회사에 있는데 작년에 그게 이제 폐업 처리되면서 제가 또 의자나 몇 가지 기구 사줬죠. 여러분 항공사들 문을 닫으니까는 오랫동안 여러분 기장이 되거나 스튜어디스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준비하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작년 올해 항공회사에서 뽑질 않으니까는 그냥 나이가 이제 29인가 그렇대요. 이제 제한이 걸려서 또 꿈을 포기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또 여러분 원래 엘리트들이 가는 게 원자력 학과인 거 알죠? 원자력 학과가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가요. 국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밀면서 그 학과가 되게 좋아졌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원자력에다 폐쇄하고 그러면서 취업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또 이제 피눈물을 흘리고 또 어려워지고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이제 청년들 보면은 결혼했는데 결혼은 하고 싶은데 또 집 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또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보면은 암담하죠. 여러분 그렇게 막막하고 암담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꼭 읽어야 되는 성경이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가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의 상황이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끌려가요. 그가 포로로 끌려간 나이가 25에서 6으로 봐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가문은 뭐 하는 건지 알죠? 대대로 제사장이 되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합니다. 좋은 제사장이 되려고. 이게 오늘날로 이해하면은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요. 여러분 구약학자들,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 전체에서 문체나 단어나 어휘나 문장을 봤을 때 가장 연구를 많이 하고 똑똑한 저자가 누구일까요? 에스겔. 누구일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서 가장 그 부분이 떨어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호세아. 얘기하기는 싫지만 호세아가 가장 그 부분이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어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밥 먹었어요가 아니라 진지 드셨어요? 누구 죽었어? 이게 아니라 소천하셨어요? 나 뒷구멍으로 빠져나왔어. 네, 첩경으로 갔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휘나 문장력이나 표현법이 가장 탁월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어렸을 때부터 정말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열심히 목회 수업을 한 사람으로 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25세에 뭐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요. 정말 암담하죠. 그리고 포로 생활 5년 차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에스겔 나이가 30살이 되던 해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의 입장으로 보면은 너무 암담하죠.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바벨론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이 깜깜해요. 칠흑 같다 그러죠. 여러분, 제가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하는데 정말 저녁이 되면 산골에서 한치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인생이 그래요.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그 막막함과 암담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순간에 에스겔서를 왜 붙들어야 되냐면, 에스겔서는 그 속에 있는 개인 에스겔의 삶을 비춰주고 또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의 삶을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어둡고 암담하고 막막한 우리의 삶이 빛으로 비춰지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에스겔이 제일 먼저 선택한 게 있어요. 여기 1절이에요. 그래서 1절은 그것을 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돼요.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1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절, 2절은 에스겔서를 시작하는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데, 에스겔이 그 막막함과 암담함을 여는 첫 번째 출발을 어디 있냐면 그발 강가로 가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그발 강가로 나아가라. 여러분, 그럼 뭐 강으로 가란 얘기야? 그럼 한강으로 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목사님들이,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신다. 그럼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나라만의 전통인 거 알죠? 우리나라는 기도하러 갈 때 산에 가서 만만한 나무 이렇게 딱 붙잡고 그거 뽑을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죠? 저는 그냥 금방 끝나요, 기도. 쑥 그래서 가면 나무를 골라, 이렇게 어느 게 잘 뽑히나. 여러분, 제가 카타르에 있는 그 정의용 목사님 가끔 이제 연락하는데, 목사님 어저께 저기 사막 갔다 왔어요, 청년들이랑. 그래서 사막은 왜 가? 그랬더니 철야 때 우리는 사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사막 기도를 해요, 저녁에 와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스라엘은 강가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복 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하죠. 그 루디아를 만날 때 그 바울이 그 강가로 갔을 때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나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발 강가로 갔다는 것은 그 암담한 현실에서 에스겔이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암담하고 막막하고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 순간은 우리가 그발 강가로 나가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문이 있는 거예요. 그때 그발 강가에서 기도할 때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 초록색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전략적으로 암담함과 막막함을 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그리고 어디만 열어놔요? 하늘만 열어두세요. 그것은 누구를 찾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답을 내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도 속아요. 우리가 정말 내가 취업이 되면, 또 아니면 성공하면, 돈을 벌면, 가정이 생기면, 결혼을 하면 행복하고 우리가 좀 채움이 있겠다. 채워져요? 육신적으로는 잠시 채워질 수 있어요. 그 외로움과 그 허덕함과 또 우리 공허함들이 여러분 채워져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늘 문을 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그것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완전히 정말 충만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워진 이후에 결혼을 하고 뭐 사업을 하고 성공도 해야 부작용이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철야 가운데 그것을 먼저 구하세요. 하나님, 그발 강가로 나왔습니다. 중간에 이제 이 얘기만 들으면 어디 강으로 가라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실 좀 이제 최근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런 충원들, 직원들 해주는 거. 목사님, 요새 3부하고 2부 때 너무 혼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여러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거 얘기 잘해야 돼요. 계속 근데 3부 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태훈 목사님 하기 전까지 너무 호통을 친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는가 하니, 여러분 진짜 1부, 2부 때는 그 느끼지 못하는데 3부 때 이렇게 청년들이 4시에 와 있으면 약간은 반은 그 에스골의 마른 뼈들 같아요. 약간 이제 눈 이렇게 반 풀려 있고 의욕이 없어요. 그냥 삶에 의욕이 없어요. 그럼 막 지쳐 있고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습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운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 또 영적으로 이제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왔을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으면 이렇게 피폐해져 있을까. 그러니까 막 그게 속상하니까 왜 자 막 그러고 일어나 막 그러고 괜히 뭐 호통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끼워주라. 그런데 뭐 자기가 설교 못해서 조는 건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하다가 설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후반부에 살아나요.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살아나는구나. 기도 가운데 깨어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다 살려놓으면 또 일주일 가서 죽었다가 다시.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거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생명이, 이 교회의 생명이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늘 문을 열고 이상을 내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그 발광가에서 정말 그 기도의 자리에서 막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영혼이 제 가운데 부패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구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약간 광고 좀 할게요. 우리 6월 7월에 계속 이제 4인 4색, 이번 주에 이제 태원 목사님 끝났어요. 다음 주에 또 누가 할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계속 6월에 하고 7월에는 또 외부 강사 초청해서 하고, 또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또 새벽기도 기도하고 계속 몸부림치면서 기도 훈련을 시킬 거예요. 또 이제 철야대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시리즈로 나가고. 여러분 왜 그래요? 이게 그 발강가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과 은혜와 임재의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우리 가운데 체험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어디 취업도 못해요. 여러분 제사장이 30에서 50대까지가 임기거든요. 근데 이제 30 넘어서 어디 취업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는 들고 포로로 있고, 나 이러다 이제 끝나나, 공부도 제일 열심히 했는데. 그렇잖아요. 모세보다 나아요. 예레미야보다도 탁월해요. 문필력이.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정도 양을 소화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겠어요. 허듯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그 발광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상 중에 찾아와서 에스겔을 채우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발광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개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강력한 성령의 개입이. 그래서 그 얘기가 오늘 읽었던 2장 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또 이제 주일 설교를 제가 여호수아하면서 성령의 부드러운 개입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넛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부드러운 개입은요, 티가 안 나게 우리를 이렇게 터치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책 좋아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갈 때 도서관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연히 만나는 책이 있대요. 넛지. 진짜 우연히 만난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책을 고르다가 떨어뜨렸는데 그 책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누구 소개를 받고 이렇게 떨어져. 여러분 저는요, 병원 소개받는데 넛지가 많이 일어나요. 병원. 정말 제가 여러분 그 의사들 많이 소개했잖아요. 근데 그 소개들이 어떤 할머니들 지하철에서 얘기 엿듣다가 갑자기 어디 지평한의원 좋다, 뭐 미피노 좋다, 그러면 그걸 가봐. 그럼 가면은 정말 용해. 그리고 여러분 제가 막 이 어깨 같은데 막 안 나갔고 인대 고장 나갔고 막 6개월 고생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강의 중에 함춘 통증의학과를 가라.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많이 다니시잖아요. 넛지. 아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만 개입하지 않아요. 강력하게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와서 붙들어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에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약복강가에서 아예 카운터 펀치를 매겨버려요. 씨름하면서.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굉장히 마음이 허듯하고 방황하니까 2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요. 그러면서 사명을 직접 던지는 얘기예요. 여러분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일어서라. 내게 말. 여러분 저는 인자 일어나라 이 얘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소녀의 일어나라 달리다 쿰이랑 똑같거든요. 절망과 질병과 아픔과 제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에스겔아 일어나! 이 한마디에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나 이제 뭐 아무것도 안 보여. 미래가 안 보여요.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달리다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음성 가운데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에 같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랬을 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일어나느냐니. 아멘. 여러분 그 보낸다는 얘기 가운데 가서 그들에게 범죄와 패역한 사실을 알리고 고발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는 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에스겔이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이 웬만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를 선지자로 들어 사용하겠다는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직접 개입해서 던져주는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정말 절망과 막막한 가운데 얘기했을 때, 정말 침체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 인생을 개입하셔서 비전을 열어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에스겔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부드러운 개입이든 강력한 개입이든 성령의 은혜와 인도를 받으려면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돼요. 이게 에스겔서 36장 36절에서 37절 가장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셨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했지라. 내가 그들의 일시 양떼같이 많아. 너희가 포로가 됐지만은 풀려날 거고 무너진 성을 회복할 거고 다시 너희들의 양떼가 많아지는 모든 축복을 주는데 그걸 다 계획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이런 모든 계획은 누가 받는다? 기도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드럽게 터치해 줄 수도 있고 강력하게 개입해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기도로 무릎 꿇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분이 일을 이렇게 이루시겠다고 정하신 룰이에요. 기도는 그분께서 일을 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업이 어렵고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거를 풀 수 있는 유일한 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한 그 모든 약속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에스겔서 뒷부분에 있는 부분으로 나갈게요. 그 은혜를 줄 때 어떻게 은혜를 주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세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때 에스겔서 3747을 기억하세요. 따라합니다. 에스겔 3747. 여러분 3747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답을 보여주시거든요. 환상 가운데. 근데 두 가지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유명한 에스겔 마른 뼈들의 환상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에스겔의 그 상태를 마른 뼈들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살아나겠냐 물어요. 주가 아시나입니다. 근데 에스겔한테 시켜서 데어나라고 하니까 데어날 때 성령이 역사에 일어나더니 마른 뼈가 뭐가 돼요? 군대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마른 뼈와 같고 죽어있는 것 같은 상황, 사람을 일으켜서 군대가 되게 하시고 용사가 되게 하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지금은 저기 주일날 오전에 학생부 사사기가 끝났는데 사사기 이렇게 옆에서 엿들으면서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사사 보면 12사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6명의 대사사를 보면은 온니엘, 에훗, 뭐 바락, 드보라, 또 누구예요? 입다, 삼손, 기드온, 이 6대 사사거든요. 6대 사사 가만 보면 제대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에훗은 왼손잡이, 그러니까 불구예요. 입다는 기생, 창기의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왕따를 많이 해요. 바락은 드보라 의존증, 남자인데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녀요. 기드온은 졸장부죠. 정말 겁쟁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포도 가루 뒤집어 쓰면서 일하고. 삼손은 말로 할 수가 없죠. 낮의 아들이 밤의 딸 드보라를 사랑해서 눈 빠지고 창피하게 이렇게 다 저기 머리털 잘리는 그런 건데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사사기를 원전으로 이렇게 연구할 때 보면은 연약한 사사가 나올 때마다 르하우라는 단어가 강조형으로 반복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연약한데 누가 강하게 역사를 해요? 르하가 성령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적들이 강하게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잖아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가 강하게 역사하냐면 이스라엘이 그래도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이 연약한 타담한 이 부지끼기 같은 존재를 강력한 용사로 만드세요. 누가? 성령이.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성도님들 만나서 12년 목회하면서 행복하고 기뻤는데 그래도 종이 쓰임 받는 건 뭐냐면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래 여러분 저 알잖아요. 어떨 때 보면은 허리 아파서 지팡이 짚고 나와서 온 성도들 다 걱정하고 어느 날은 막 돼지가 돼서 나와서 고혈압 뭐 고지혈증 뭐 당뇨 온다 막 그러니까 또 성도들 기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허리가 안 아파요. 작년서부터 이번 모습 허리가 안 아파. 우리 권사님 장로님 그 성도들 얼마나 제가 중보기도방에 올려놓고요 신기해요. 허리가 더 안 아프고 제가 살이 이렇게 빠져서 다시 요요가 안 오는 것도 신기하고 뺀 것도 신기하고 이용재 목사님이 저 지난주에 이렇게 보더니 하는 얘기가 보던 중에 제일 건강하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뒷얘기가 난 계시적으로 들려.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살리시네. 그럼 죽였으면 좋겠냐? 약간 죽였으면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정말 생명 다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힘이에요. 그랬을 때 사사들 그 부족한 왼손잡이 사사도 쓰시고 그 겁쟁이 기도원도 썼던 것처럼 그냥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주체는 성령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의 일체의 비결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업도 어떻게 열어가시고 우리 자녀도 어떻게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하시는지를 그 비밀들을 알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맛을 알아야 기도의 자리를 더 삼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이루어가시는 일들에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이번 주에 우리 봄이 안 왔지. 봄이가 걱정으로 그냥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병원 갔는데 지금 발목이 지금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데 인공관절을 하면은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된다고. 그러면서 꼭 철야 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그래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제가 대신. 근데 지가 안 왔어.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 없어요. 의사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그 얘기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봄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관절은 어차피 나이 들면은 다 고장 나는 게 관절이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은 근육이 강해지고 연골이 생겨서 건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바로 해맑아졌어.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능성 없다는 마른 뼈까지 살려서 군대로 만드세요. 성경에 있는 사사들은 다 그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존재예요. 제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서 성령이 붙들어 주시는 힘으로 행하는 게 목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는요, 코로나의 시대는 우리의 가정도, 기업도, 우리의 영혼도 르하우, 성령의 강건하시는 힘 가운데 이끌림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보면은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산부 예배 때 보면 진짜 마른 뼈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빠지니까 더 은혜가 있더라고. 태연 목사님 하니까 더 예배가 은혜가 있고 내가 가기를 바랬던 것 같아. 근데 정말 은혜가 있고 흥이 있고. 그러니까 원래 태연 목사님이 약간 흥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또 청년들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47장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는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좀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37장, 47장이 핵심 메시지인데 47장은 성전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성령의 은혜가 임하냐면 저 끝에가 이제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그 폭포수 같은 강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마른 땅, 죽어있던 땅들이 생명력이 움트고 나무에 꽃이 피고 물고기가 살고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어디서부터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냐면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로부터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주님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교회를 친히 세우신 성령께서 이곳에서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 저기서 생명의 강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나가서 여러분을 살리마 약속하신 그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생 교회에 보면은 이렇게 바위 모양이 있고 이렇게 샘물이 있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게 이제 요거를 또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바이생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교회로부터 흘러가는 모든 그 생명수들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삶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철야 때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할 때 특별히 성령의 넘쳐나는 은혜와 역사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축원합니다. 악한 영들이 막 떠나갈 거예요. 결박될 거예요. 여러분, 오래된 악한 습관들이 끊어지고 닫혀졌던 귀의 문들이 열어날 거예요. 우리도 포기했던 자녀들이 다시 회복돼서 일어날 겁니다. 속썩이던 남편과 아내들이 다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과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용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이 성전으로부터 흘려보내마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 여기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